네, 날이 많이 춥지요. 자,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젊은 목회자고 사역자였던 디도에게 썼던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바울이 2장에 들어와서 늙은 남자들에게, 표현이 좀 우리가 어색하지만 또 늙은 여자들에게, 젊은 여자들에게, 젊은 남자들에게, 그리고 종들에게 교훈해야 될 것들을 쭉 나열하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의 마지막에서 그 모든 실천적인 교훈의 원리였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집중을 해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이 나타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가 나타났다라고 말할 때 이 나타났다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어떤 거이겠습니까? 지금 나타난 것이 이전에는 감추어지고 이전에는 숨겨져 있다가 이제 나타나고 드러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전에는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감추어졌다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숨겼다가 나타나게 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힘으로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은혜는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를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숨겨져 있어서 아무도 알 수 없었던 이 은혜를 이제 나타내시고 이제 드러내셨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은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주로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방금 피아노 트리오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는데 이 은혜로운 찬양이 우리가 이 은혜로웠어요 표현을 할 때 너무너무 잘해서 우리 마음이 너무 기뻐요, 감동이 되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또 설교가 내 마음에 쏙 들면 어떻게 합니까? 나가다가 설교자에게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은혜는 우리의 감정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굉장히 놀랍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한 절 속에 은혜의 놀라운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게 뭡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그는 바로 전절인 1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성경이 우리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를 도무지 이루어 드릴 수 없을 만큼 연약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죄를 행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복음의 대적자이고 원수였던 우리라고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말하고 표현하고 있죠. 전혀 무가치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실제로 심판 앞에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구주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를 주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질적인 차이가 있지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자기를 높이기 원하지만 예수님은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이러한 비교할 수 없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구주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사망의 자리에, 우리가 가야 할 심판의 자리에 우리 대신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 이것이 은혜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시선과 기준이 얼마나 엄격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을 설명하실 때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음욕을 보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한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손이 실족하게 하면 찍어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엄격한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불법의 대가를 당신의 육체로 지불하시고 속량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깨끗합니까? 전혀 깨끗하지 않은 자가 우리가 아닙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우리의 구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이 이 은혜를 설명하면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 모든 표현에서 중요하게 찾아내야 될 교훈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 편에서 무엇인가를 시도하여 얻어내고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편에서의 어떤 공로나 우리 편에서의 어떤 일함도 없이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뭘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것이 은혜인데, 이 은혜가 나타났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로 인해서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도 예수를 통해서 이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구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오늘 본문은 이 은혜가 놀랍게도 우리를 양육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구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양육한다는 단어는 아무것도 모르는, 경험한 적도 없는 자, 가장 기초이고 가장 초급의 수준을 가르치고 알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유치원생을 가르치듯이, 갓난아기를 부모가 양육하듯이 양육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은혜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 질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한 것을 자랑하고 공로와 업적을 자랑하고 바쁜 삶을 살기 때문에 돈 없이 값 없이 받는 은혜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한테 이유 없이 잘해주면 그게 마냥 감사하기보다 부담스럽고 불편하잖아요. 대우할 만한 자를 대우하고 예쁜 짓을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는 죄인을, 원수를 사랑하고 먼저 찾아가서 사랑하고 대신 값을 치러주는 이 은혜가 우리는 낯선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잘 알지 못하는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 은혜가 갓난 아기를 양육하듯이 아무것도 모르는 자를 처음부터 알려주듯이 이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 갑니다. 은혜가 은혜를 받았으나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를 양육합니다. 오늘 본문이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서 버리는 것이고, 둘째는 이 땅에서 살게 하는 것이고, 셋째는 이 땅에서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버리게 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의 정욕, 이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성입니다.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일을 왜 합니까? 왜 경건하지 않은 줄 알면서도 왜 합니까? 자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불륜이 나쁜 줄 알면서도 왜 그렇게 불륜을 저지릅니까? 내 감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교통신호를 어기는 것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왜 불법을 저지릅니까? 내 상황이 법칙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정욕, 왜 헛된 욕심을 가집니까? 내 마음의 만족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는 내가 한 것 없이 공로 없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의 맛, 구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를 맛을 본 사람은 우리의 헛된 욕심, 자아,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은혜는 살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합니다. 여러분, 신중하다고 하는 것은 분별한다는 뜻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서 무엇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이 믿음인지, 무엇이 나의 욕심인지를 분별하게 합니다. 분별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중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의로움은 무슨 뜻입니까? 의로움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바른 것, 이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바른 것 말고, 내 눈에 보기에 합당한 것 말고, 이제 이 은혜를 맛본 사람이 은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은혜의 시선, 은혜의 눈,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을 우리로 가지게 해서 여러분, 내 눈에 좋은 것보다 하나님의 시선에 바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에 바른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함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은 자에게 적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살게 되는 방식입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 중심적인 것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또한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합니다. 무엇을 기다리게 합니까?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리게 합니다. 무엇이 무엇에 대한 소망입니까? 12절에서 말하는 이 세상이 아닌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맛본 사람은 영원한 것,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완전한 것을 다 맛보고 누리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것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은혜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사모하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남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은혜를 나타내신 목적에 대해서 14절 하반부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를 주시고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소유였고 자기 중심적인 삶의 노예였지만, 그러나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우리의 특징을 오늘 본문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전에는 어떤 일이든 나를 위하여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살았고 나를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를 위하여 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선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선한 일일 수 있고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똑같이 어떤 일을 했는데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은 그것은 악한 일이죠. 똑같은 일을 했는데 주님을 위하여 하면 그것은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의 종류가 중요하기보다는 누구를 위하여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인기를 얻기 위하여 하거나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존경을 받기 위하여 하거나 저를 위하여 설교하면 설교라고 하는 이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 불경건한 일이고 자기중심적인 일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숨김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설교하게 된다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나가서 하는 가정생활이, 우리가 하는 직장생활이, 우리가 하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가, 누구를 위하여 섬기는가, 누구를 위하여 봉사하는가, 이것에 우리의 행동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누구를 위하여 하는가, 이것에 우리의 기쁨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게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으로 나의 기쁨을 삼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얼마나 잘났나, 내 자녀가 어떤 직업을 가졌나로 나의 기쁨을 삼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구주의 은혜를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나도 아무 이유 없이, 나도 아무 조건 없이, 나도 타인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 줄 알고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우리 구주를 닮아서 착하고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그리스도부터 비롯되는 이 은혜로부터 이루어지는 착한 행실을 말하고 권면하고 책망하여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착한 일을 하지를 못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도 구주께서 한없이 자기를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대접받는 자리, 내가 칭송받는 자리, 내가 자랑하는 자리에 있고 타인과 비교해서 내가 나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아픔을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를 지니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무 조건 없이 그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조그만 것 하나도 양보할 줄 모르고 조그만 것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느냐? 너희가 받았다는 그 은혜가 진짜가 맞느냐? 너희가 받은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실제하느냐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주께서 보여주신 은혜의 양육하심을 따라서 자기의 중심성을 버리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구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은혜를 얻거나, 우리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구비하거나 자격이나 조건을 구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주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되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착한 행실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은혜의 양육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주의 은혜가 내 삶에 충만해서 버릴 것을 버리게 하고 이 땅에서 바르게 살게 하고 구주의 오심과 영광스러운 영생을 기다리게 하는 은혜의 양육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 믿는 맛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이 선하고 착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풍성하게 주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다 아는 내용이고 내가 너무 많이 들었던 내용이지만 이 내용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내용으로 붙들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